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자일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큰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고통당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의문이 되어지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일까? 그것이 의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왜 고통을 당해야 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의 삶이요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을 때에 당장이라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아 길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무엇을 기다리셨을까요? 저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요. 자, 집을 나간 아들 찾아서 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어떨까요? 그 아들 다시 또 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서 고생하면 어떨까요? 네?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 배를 채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이 생각났어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지금 이 모습으로 살지 이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고 나왔지만은 결국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있는 종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어디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조차도 미안하니 어떻게 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 달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후에 탕자가 집을 나가려 했을까, 안 나가려 했을까요? 예? 왜요? 집 떠나면 고생해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기다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참 복된 길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통받게 하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 목자라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힘들게 했다. 힘 가진 악한 양들을 심판하셔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양떼들이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양을 이제 회복시키신 후에 그들을 위한 이제 선한 목자를 세우는데요. 오늘 이스라엘의 목자 가운데 가장 양을 잘 쳤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는데요. 오늘 이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다윗도 양을 지킬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양을 지켰습니다. 사자나 곰이 찾아왔을 때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사자를 보고 곰을 보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곰과 사자를 대적해서 그 양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요. 예수님도 양떼를 위하여서 그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양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합평의 언약을 맺으셔요. 지금까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였던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평안을 누렸던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이스라엘이 참 주변의 대적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네? 언제요? 어느 시대? 그래 왜 다윗 시대일까요? 다윗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그 은혜로 솔로몬 때도 평안을 누렸습니다만은 정말 온전한 평안을 누린 때가 언제나 다윗 때였어요. 왜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모든 대적을 다 정복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평안을 이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말고는 정말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주변 나라들에 의해 또 괴롭힘을 당하고 전에는 저들이 조공을 바쳤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고 괴롭게 한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거하는 땅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지금 오늘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건져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 주셔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려 하실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변의 나라들이 온 땅의 열방이 하나님 함께 하신 나라, 하나님 함께하는 백성은 저렇구나. 그리고 또 온 땅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또 그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 모형이 어디냐?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각종 모든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을 에덴 동산에 모으시고 그곳에 누구를 거하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모든 좋은 것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하나님 그리셨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떠났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에덴 동산에 떠난 후 사람은 수고해야,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왜요? 이것이 원래 사람의 모습,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저들을 불러주신, 저들을 인도하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래서 온 땅의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내쫓김을 당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것이 뭘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떠난 인생 잘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잘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삶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34장 29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도 감히 저들을 넘보지 못하는 그런 땅,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을 계속해 보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지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온 땅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과 은혜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넘쳐나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